예, 잘 한 주 지내고 계시죠?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예, 인디안 썸머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아직 인디안 썸머가 아닌 거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갑자기 막 90도를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지, 또 내일은 또 춥다고 그러고 잘 변덕이 심한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을 전하고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같이 기도해 오던 이해랑 권사님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 날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조금 의아하죠. 저도 좀 그랬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이제 또 바라셨고, 또 그래서 유가족이 또 그거를 또 honor 해가지고 권사님 원하시는 대로 그거를 진행하셔서 어제 하관식을 유가족끼리 하셨대요. 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소식을 전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가서 그 장지에서 다시 한번 유가족과 예배 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 유가족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권사님을 먼저 보내시면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허전한 마음도 있으실 거고 또 그리운 마음도 있으실 텐데 우리 위해서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이 그 권사님과 목사님 신앙생활 버금가는 그러한 기도,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은 지금 너무 좋으시죠. 저희는 이제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오면은 아유 얼마나 지금 좋으실까. 우리는 그립고 힘든데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21절 그리고 36절과 3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37장 21절입니다. 37장 21절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이거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21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예, 그게 21장 1절이죠. 그리고 이제 22절까지는 35절까지는 이제 그 내용이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한번 합독 한번 하실까요? 좀 기니까 제가 36절 읽고 37절 읽으시고 그리고 38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36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돌아가서 니느웨, 함께 읽습니다. 자기 신 니스롤게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잘 읽으시는지, 저는 이거 틀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요런 이름들이 나오면은 정말 이렇게 너비스가 되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37장 21절에 나오는 말씀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내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내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아멘. 이게 보통 제목이 아니에요. 내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히스기야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사네립 왕이 자기한테 그 보낸 그
막 하는 말, 그럼 그 말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딱 펼쳐놓고 그냥 얼굴을 땅에 맞대고 하나님이시여 보소서, 이런 반역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이런 사람이 여기 이렇게 욕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담대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돌아 나오는 길에 내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성경에서 그 귀한 말씀 중, 그리고 이렇게 우와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면서 와닿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21절 얼마나 귀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떤 분들은 그냥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셨을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 응답입니다. 응답. 저도 동의해요. 정말 중요해요. 기도 응답. 그거 받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거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러세요. 방언 기도다. 방언 기도. 방언 기도하면은 나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이렇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분과 나와의 깊은 대화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다 좋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경험함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내가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는 기도 응답 자체보다 더 귀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이시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기도하면은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응답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쩔 때는 많은 경우에서 어떻게 하시죠? 내가 생각하는 거랑 상상할 수 없이 다른 방향으로 응답해 버리세요. 그러면은 당장 드는 생각이 실망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안 하시고 저거 하시네요. 그러면 이게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죄책감도 생기고, 내가 뭐 기도를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별 생각 다 드는데 아니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100% 응답하세요. 그러는 가운데서 응답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나를 경험하라 라는 뜻이 있다라고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항상 100% 응답하시면은 그냥 내 뜻대로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경험하라고 내가 생각지 못한 것,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니까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내가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힘이 넘치게 되죠.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오버. 그렇죠? 하나님 만나면은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어느 산이죠? 겟세마네. 거기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정말 두려워하셨고 싫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싫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거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일어나가서 가신 거예요. 일어나서 기도 마치시고 가실 때는 됐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가셨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두렵고 피하고 싶으신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거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기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응답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더 큰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또 보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더 깊은 것, 그냥 내가 원하는 요거에 항상 맞춰서 요렇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이해 못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경험적 기도 응답을 체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히스기야 기도가 오늘 그거예요. 지난주에 본 말씀에 보니까 산헤립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커맨더, 적군의 그 장군이 나와서 막 떠들기 시작하죠. 떠드는데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쓰던 말은 그 아람어예요. 아람어 하면은 그게 요즘으로 치면 영어 같은 거예요. 보편화된 그 용어. 근데 그걸 안 하고 히브리어로 떠들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너희 말로 하면서 너희가 다 알아듣게, 다 겁먹이게 하는 거다라는 그러한 뜻이 들어있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이 뭐 너희를 도와, 조금 있으면 산헤립이 너희 다 죽일 건데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서 이제 항복해, 우리가 포도주 맛있게 해주고 잘해줄 테니까 항복해, 우리가 나이스하게 해줄 거. 그러면서 자기네 해온 것들을 보니까 여태까지 사람들 막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덜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펼쳐놓는 히스기야,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내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내가 내게 기도하였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뜻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또 기도를 들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가끔씩 내가 이거 뜬구름 잡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 들지 않으세요? 가끔씩 기도할 때 이거 이렇게 하는 건 맞나?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기도하면은 응답하나? 설마 이것까지도 응답해 주실까? 이러면서 우리가 막 이런 어려움을 막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내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3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탄식까지도, 탄식이 뭐죠? 다른 말로 하면 한숨, 그렇게 한숨만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특히 기도하러 앉으면은 하면서 아버지, 주님, 기도도 안 나오고 나의 한숨, 그런 탄식까지도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내 말에 이렇게 반응해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따라주기보단 딴짓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잘 듣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지금 이렇게 돼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내가 상처를 입고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눈물 흘리고 있어.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그래 그러면서 전화, 카톡 이러고 있고, 그죠? 딴짓하고 있고, 나에게 내 앞에서 뭐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에 반응은 전혀 안 하고 딴소리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친구야,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데 친구가 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만약에 그런다면 내가 얼마나 어떤 느낌일까요?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인간과 대화할 때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라는 거죠. 왜? 우리 삶 가운데서는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반응하고 그러면 나는 화가 나요. 이게 나이도 어린 게, 이게 유교적 사상인 것 같아요. 그죠? 나보다 3살 어린 게 내가 말하는데 그냥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대충 듣고 있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거죠. 우리보다 무한하게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가슴 아파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내가 들었도다. 내가 경청했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얼마나 뿌듯한가. 그 자체로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집중해 주신다는 것, 그 진리만으로도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먼저 교회에 있었을 때 거기서 이제 참 스트레스 받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매해 저희 교회와 같이 특별 새벽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매해 특별 새벽 부흥 집회가 있는데 2주를 합니다. 2주를. 그래서 첫 주는 한옥권 중심으로 한옥권 강사님들이 오세요. 그래서 뭐 많게는 4분, 적게는 3분 해가지고 이틀씩 해가지고 한 주를 쫙 그분들이 하시고 이제 기도하시고, 둘째 주는 영어권 중심으로 영어하는 분들이 오세요. 외국 분들도 오세요. 그리고 제가 하던 일 중에 하나가 이 둘째 주에 오시는 강사들 서너 명을 섭외해서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서 잘 알려주신 분들, 또 좀 이제 유명하신 분들을 항상 뽑아 와야 되는데, 이게 1년 전부터 이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을 모시려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인상 깊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프란시스라는 목사님이 있으세요. 중국계 목사님인데 이분을 이제 모셔오기로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세크리터리하고 연락이 닿았어요. 근데 바꿔달라. 그러니까 네가 누군지 알고 바꿔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나하고 바꿔줘, 그 바쁜 분을. 그래서 얘기를 다 하고 우리는 이런 교회고 이렇게 하고 이런 기도회가 있는데 프란시스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을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하이 이러면서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러고 했더니 다 얘기를 했더니 길게 또 대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1.5세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이렇게 계시고 아버지는 소천하셨고 우리는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고 지금 뭐 몇 살입니다. 이런 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오케이 그래 좋겠다 그러면 반갑다 하자 그러고 해가지고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9개월 10개월 전이죠. 그리고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분이 떼네 사고 저를 반겨주는 거예요. 마치 어저께 우리가 같이 골프 친 친구인 양. 저는 얼마나 제가 당황스럽든지, 그냥 저는 이분을 그냥 텔레비로만 보고 유튜브로만 보던 분인데 이분을 그냥 저를 보고 How's your wife? How's your son? You have one son, right? 그러면서 90개월 전에 했던 거를 전화로 한 걸 다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서 야 이거 불러줘서 고맙다, 우리 사진 찍자 그러면서 자기 그 같이 온 세크레터리한테 잠깐 사진 찍어줘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약간 우쭐한 것도 있었어요. 이 유명한 목사님께서 나를 이렇게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헉 해주고 와 우쭐하면서 약간은 또 겸손해지고 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준다라는 것까지는 연결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내 아들아 네가 기도했잖아, 내가 들었거든, 말씀에서 내가 전하고 있잖아, 약속했잖아, 응답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들 잘 지내? 와이프는 그 맹장 그거 괜찮아? 괜찮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거는 나 몰라라, 그죠? 우리가 이러면서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거 있잖아, 내가 들었어, 내가 알잖아, 너 한숨 쉬는 거 내가 다 듣고 있단다,
어제가 아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숫자까지도 내가 세는 거 알지? 어저께 11개 빠지더라.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대하시면서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무지한 거죠. 그분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 경험하시는, 오늘 그렇게 그분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면서,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약속.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22절부터 35절이에요. 오늘 좀 길어서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기도, 내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선포해 주세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네립에게 가서 전해. 사네립, 그 아수르 그 이방 왕, 너희를 공격하러 온 그 왕, 걔에게 말해. 끝장났어. 결국엔 그거예요. 넌 죽었어 이제. 그거예요, 그거.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나를 욕을 해? 나의 사람들을 너희가 공격해서 떨게 해? 네가 나를 비방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했어? 죽었어. 결국 그거예요, 그거. 그게 22절부터 35절이에요. 이제는 이제 끝났어.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 재밌는 말씀이 35절에 있어요. 35절 한번 저랑 함께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누구를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신대요? 하나님이요? 다윗이요. 다윗이 여기에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윗은 죽은 지 제가 몇 년이 됐는지 세보니까요, 다윗이 죽은 그 후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그 세보니까 한 265년부터 한 많게는 280년이 조금 더 넘어요. 거의 300년 되는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내 종 다윗이 살아생전에 있을 때 그가 나에게 기도한 것을 내가 그에게 약속으로 해준 말이 있어. 언약의 말을 줬어. 그것을 이루느라고 내가 이 성을 지킬 거야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여호와라는 그 개념이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거의 300년 전에 죽은 다윗, 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 보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게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약속하신 것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으신 약속 있으시죠?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받으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마 이렇게 내 감동 주신 것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평생 동안 그런 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이고 나 이제 나이가 80인데 뭐 이제는 끝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응애하고 이삭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내 나이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불가능할 때, 내가 못할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셔야지만 될 때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루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이루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신약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약이 그때 말씀드렸죠. 무슨 약인지 아세요? 언약의 약이에요. 약이 메디슨이 아니에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는 것, 증거, 영어로는 테스트멘트라고 해요. 테스트멘트가 뭐냐면 그 콜트에서 이제
증인이 서가지고 이제 증인 얘기를 하는 거, 테스트멘트를 말하는 거죠. 내가 본 거, 내가 이겁니다 하고 정확히 드러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하신 약속, 오늘 하시는 새 약속, 구약, 신약. 이게 누구에게 주신 약속인지 아세요? 히스기야와 다윗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첼트넴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여기에 있는 약속들이요, 이거 내 거예요, 저희 거예요. 이거 잡고 약속하시면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에게 좀 몰아붙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쁜가? 아니, 하나님, 왜냐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잘 보니까 히스기야도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하나님에게 그냥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무슨 말이죠? 알았어, 다 정리됐어, 끝났어, 다 이루어진 거와 진비 없어라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러한 거를 보죠.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 유명한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333입니다. 삼삼하죠. 33장 3절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조용하게 꾸벅꾸벅 졸면서, 그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해.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농담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해야지 쟤네가 요만큼 기도할 거야 라고 저희에게 오버하신 건가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100% 말씀하신 거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농담하시는 않으시는 분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이유는 야고보서 보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언약을 주셨고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제발 부르짖어, 기도해봐 어떻게 되는지,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하는데, 이거 기도 안 하면은 우리 손해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부르짖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마지막으로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제 내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렸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마 하면서 22절부터 35절까지 걔네는 이제 끝장나서 사내립 걱정하지 마, 이제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해결을 하시는 게, 이루시는 게 36절부터 38절 말씀이에요. 아까 저희가 교독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18만 5천 18만 5천 그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산헤립 아수르의 군대를 죽인 숫자가 18만 5천 명입니다. 18만 5천 명 한 번에 18만 5천.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요 사자들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 여호와의 사자 한 명이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봤겠죠. 본즉 시체뿐이라. 18만 5천 명이,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있었는데 두르고 있어 18만 5천 명이. 그러니까
동그랗게 두른 게 아니죠. 이렇게 두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쭉쭉쭉쭉쭉 들어오면 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마 뒤쪽에 있던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 한번 만져보기도 전에 성은 함락됐을 거라는 거죠. 18만 5천 명. 요즘 야구 경기장 많이 들어가면 몇 명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렇죠? 몇만 들어가요, 몇만. 요즘 만든 거예요. 이렇게 둥그란데 몇 줄로 해서 들어가면은 10몇 배가 되는 18만 5천 명을 단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천사 한 명을 보내서 끝내신 거예요. 에이, 동화 같은 얘기지.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렇게 믿으시려면 그렇게 믿으셔도 돼요. 그건 자유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됐다 그러면 아멘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믿음이다. 믿으시면은, 여러분들 이 믿음 붙잡고 기도하시면은요, 18만 5천 명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거 의지하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히스기야만 사랑해주고 나는 사랑해 주시지 않을 겁니까? 18만 5천 그 기적의 역사, 내 삶에서도,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일터에서도, 우리 배우자의 그 병 중에서도, 우리 자녀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에이 설마 18만 5천 명이 애들 이름인가? 뭐 3천 병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숫자 어떻게. 그래서 좀 이거를 좀 찾아봤는데요. 주전, 예수님 전 5세기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스토리안이죠. 역사가. 그가 사내립 군대를 얘기를 하는 그 옛날 그 문서가 있어요. 근데 그 군대가 이집트 지역에 있었던 펠루시엄이라는 곳에 이렇게 있었는데 쥐떼의 습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쥐떼. 쥐 괜찮으세요? 저는 쥐를 혐오합니다. 근데 군대들이 있을 때 자고 그럴 때 쥐가 와서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전염병을 퍼뜨린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건지. 좌우지간 이 역사가는 그런 얘기를, 사내립의 군대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있어요. 정확하게 이게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그렇구나 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의 말씀을 또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38절에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이제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내립이 어떻게 되죠? 털고 일어나요. 그리고 패전 장군, 패전 왕으로 이러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죠. 아수르 땅으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그죠? 그 요나가 가기 싫었던 거기에요. 글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예배하는 그 우상 신정에서 니스록이라는 그 자기 그 신을 경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죠? 38절에 보니까 두 아들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쳐 죽여요. 그리고선 죽이고 나가지고 지네는 뭐 하는 줄 아세요? 구테타 일으켜서 왕 되지 않아요. 도망가요. 또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그죠? 죽일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그래서 왕을 하든가. 그것도 아니에요. 죽이고 나니까 무서우니까 도망가요. 그래서 다른 아들이 거기서 에살 핫돈이라는 아들이 거기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의 자료를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사내립이 패전한 다음에 돌아가 가지고 20년을 더 그 통치를 해요. 자기 땅을, 아수르로 거기를 통치를 해요. 20년 후에 죽어요. 20년 후에 두 아들한테 맞아서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은 이루시는데 어쩔 때는 바로 이루어 주시고 어쩔 때는 나중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한 약속을 내가 300년 후에 그 약속 때문에 이 성을 내가 지킨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가 말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 36절, 35절, 36절 본 다음에 이제 37절 본 다음에 38절이 바로 나오니까 그 바로 죽었구나, 집에 돌아간 다음에 아들한테 맞아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20년이 흐른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100%가 지금 응답되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히스기야처럼 나중에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15년이 더 살고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네립 왕이 20년 후에 죽는 것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사네립 왕도 살아있었던 거예요. 단 다시는 공격해 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된통 혼났죠. 18만 5천. 그 다음에는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죽고 살고를 떠나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얄미워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미워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아니면은 다음 세대가 아니면 그 다음 세대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떤 기도들은 분명히 그러시면서 너 나 신뢰할 수 있어? 네 평생에 응답 안 하는데 신뢰할 수 있어? 나 믿을 수 있겠어? 그럴 때 내가 아멘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거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면서 내가 믿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이런 거였습니까? 야, 이 큰 그림을 못 보고 내가 여기서 바둥바둥하고 있었네, 하나님. 쏘리. 아마 지금 이해란 권사님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되는데 나의 기도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였구나. 전혀 몰랐죠. 그러면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시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들으시고 약속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서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지금 응답 안 된다고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100%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담대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